누가복음 강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그랬던 적이 있죠.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금 골드바를 상패에다가 붙이고 거기에 부자 되세요 새겨 만들어서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기념 타올에 보게 되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새겨 넣기도 하고, 회사인데 주식회사 부자 되세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하며 살죠. 부자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가난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오늘도 또 병든 몸 이끌고 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일하면서 아부하고 굽신거리고 무시당하기까지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가난하면 살기가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깨끗하게 부자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운도 있어야 되고, 세상 말로도 또 팔자도 돼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이 편리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만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행복지수가 낮은 것도 아니고, 부자 나라라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수치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이 얘기해요. 해외 외국 여행 다녀봐도 참 우리나라 같이 이게 편리하고 모든 면에 또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사람들이 왜 삶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놓치고 죽어갈까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가난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부자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주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면서 공급하시는 그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부자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던 우리는 부자 관리자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그럴까요? 성경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보십시다. 7절 잠깐 봐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8절 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자주 갈 줄 알아야 돼. 왜 그래야 되는가? 너무 부자가 되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9절부터 10절 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가 쉽대요. 그래서 멸망에 또 빠지기가 쉽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많아야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통 꿈이, 소망이 뭐냐?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TV에서 한번 어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초등학생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꿈이 뭔가? 우리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때 물어본 꿈은 대통령, 장군, 군인, 경찰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런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건물주. 꿈이 건물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꿈인 것을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건물주라. 그건 이 사회가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할 것,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이지만 그 부요함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삭개오를 한번 보면서 정말 부자보다 부유함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했던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르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1km 떨어진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부강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종려나무 도시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작은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겨울 궁전을 짓고 체육관도 있었고요. 극장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역사에 나오는 안토니우스 여러분 아죠? 그 자기의 애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다른 도시와 달라서 교통의 요지였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도시였죠. 우리나라로 치면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과도 같은 곳. 이곳에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이름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라는 뜻이 뭔가? 그것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사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는 게 있죠. 뭐죠? 할례하죠. 할례 의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때에 주로 이름을 지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 그 이름을 사모하고 본받도록 되게 노력을 해요. 교육 차원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미신적인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요, 촛불을 여러 개 이게 밝혀요. 그리고 그 촛불 거기에다가 원하는 이름들을 꼬리표를 붙여서 달아놔요. 여러 개의 초가 있죠. 꼬리표를 이름을 써서 달아놔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그 촛불 거기에 붙여놨던 이름, 그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신적인 거죠. 삭개오는 구약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모들이 그에게 만인이 존경하는 순결하고 의로운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마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속으로 빈정거렸을까요? 순결해? 너 의로워? 웃기네. 그 이름 가지고 세리가 되었으면서 무슨 네가 삭개오야? 아마 놀리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이름값도 못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쁜 이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이름 짓잖아요. 자녀들에 의해서. 이름값 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삭개오는 세리장 또한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세리장은요, 자기 밑에 다른 세금 징수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세리들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에 세리를 경쟁 입찰 형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세리를 임명한다면 각 세리 지원자들은 자기가 여리고성의 세리가 되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겠다고 그 액수를 적어내요. 그러니까 유능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세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만큼 수입을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세금을 잘 걷어들여야 로마 정부에도 갖다 바치고 자기도 착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사람들을 임명을 해요. 동시에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게 세리장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리는 자기가 로마 정부에 약속한 납세액을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분한 수수료까지 남길 수 있을 만큼 높은 세율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그리고 또 교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활발한 그런 좋은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서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방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권력과 이게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세잖아요. 실세. 어디서든지 돈 하나만 있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이 두 가지 다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하나도 못 가지는 것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한 사람, 그 당시에 실세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도 여리고에 부임하면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와서 군인이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돈과 권력을 가진 반면에 더 소중한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유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줄 모르고, 그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권력은 얻었는데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동족들을 등쳐먹는,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그는 권력은 얻었지만 자기 동족들은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린 삭개오가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매우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 것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가진 은사를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소유하는 동안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 돈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민족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 졸부예요, 졸부.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요함이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또 증거하였던 그 말씀과 그의 역사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기관장이고 유지이기 때문에 그날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스케줄이 아마 꽉 차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업을 위해, 병 고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의 동기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동기였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이것이 궁금하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보기를 열망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만나고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의 인파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아마도 평균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열등 의식 때문에 아마도 그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거를 극복하고자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돈도 벌기도 하고 세상에서 유명인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열등의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는 것이고 잠시 덮어둘 뿐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마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키가 적은 것이 장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뽕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4절 한번 보십시다.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지체 높은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 비유하자면 뭐냐면 고양시, 여기 고양 세무서 있잖아요. 고양 세무서장이 약장수 구경하러 전봇대에 올라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지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라면 체면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그래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성령 불 못 받아요. 저도 체면하면 한 체면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무릎 꿇고요.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앉기도 하고 땅바닥에 무릎 꿇기도 하고 손들기도 하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서서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요. 주여 주여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목이 터져라고. 그러면 철야하고 오면 아침에 목 쉬어가지고 있잖아요. 말하기도 힘들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 체면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때문에 그 사모함이 있어서 어떤 부끄러움도 난관도 다 이겨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집념의 사람, 예수님을 꼭 보아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사모함 다 체면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지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목마른 심령으로 쳐다보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멈춰 서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지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믿음으로 자기 옷깃을 만진 38년 된 그런 사람,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 다 아세요. 그 마음 알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뽕나무에 올라가서 안 게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 사모함, 주님을 좀 뵈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잊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목마른 심령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향해서 목마른 가슴으로 나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멸시받은 한 사람, 그 심령을 주께서 보신 것입니다.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이죠.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일은 엄청난 큰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하러 오신 그분께서 당신을 향해서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깊은 공허와 깊은 좌절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쳐다봤죠. 여기 쳐다보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님이 삭개오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얼굴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 전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전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내 이 아픔과 문제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은 세리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리의 집에 가는 것은 그 당시에 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세리의 집은 그냥 아무나 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지도 세리가 준 돈은 안 받는다. 거지도. 그 정도로 세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세리는 악질이고 완전히 동족들의 등돌림을 당했던 그런 존재예요. 세리장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제자들도 핍박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핍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욕을 늘 먹고 사는 부자지만 그런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삭개오의 집에 누가 가시겠다고요?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도무지 상종이 불가능한 이런 세리집에 주님께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추측해 보면 12제자와 함께 거기 다른 사람들을 합치면 한두 사람이 아니죠.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삭개오 집이 부잣집이니까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이 세리집에 간다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세리의 집에 주님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너무 기뻐서 즉시 내려와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어떤 랍비보다 권세 있고 수만 명이 그를 메시아로 모시는 그분이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고 부정하고 짐승보다 못한 자기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 6절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이 모습이 축복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죠. 구원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실 삭개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그리고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간절한 그 심정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서로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죠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와서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미워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기준과 관점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문제 삼고 시비 걸고 욕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그래야 내 시선이, 내 관점이 이게 올바르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요. 옷차림 보고요, 얼굴 생김새 보고요, 말하는 말투 보고요, 다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가지고 다 판단하죠. 그럴 때는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삭개오를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값없이 사서 와서 먹어라.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다 와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생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고, 지금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관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 영혼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팔아서 창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좋게 봅니까? 손가락질하죠. 정죄하죠. 상종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덧입어서 무장된 사람은 뭐냐?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항상 누구는 같이 하고 누구는 멀리 하고, 누구하고 같이 차 타고 가야 되고, 누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누구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마음이. 우리는 예수를 십수년 믿습니까? 몇십 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심령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냥 세상으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그 사람 가까이 할 수 있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그동안의 삶, 이거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고백, 8절에 읽었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요. 원래 유대인들은 특히 잔치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잔치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요. 혼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중대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사백,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부자, 관리자 청년은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근심하고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빼앗은 일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사실상 세율을 가지고 사기치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빼앗은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삭개오가 초지일관 애용해왔던 부정 축적의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만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속여 빼앗았던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이나 민수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그런 경우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았으면, 착복을 했으면.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아예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삭개오에 일어서서 하는 것은 공개적인 회개인 동시에 양심적인 선언입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던 그의 입에서 내 것을 남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병들었다 나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그 기적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삭개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명. 그럼 뭘로 증명하느냐?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은사예요. 시간, 물질, 내가 가진 은사. 이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의 총회장이 또 이상한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불륜의 얘기들. 여러분, 가난하고요, 배고프고요, 병들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딴 생각 못해요. 딴짓도 못해요. 우선 오늘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성도 몇 명 놓고 성도의 삶을 다 알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웃는 그러한 종들이 그런 나쁜 짓 하겠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역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70% 정도 되니까 한국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도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만났던 삭개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야 돼요. 너무 가난하니까 맨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냐고 원망하면서 또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신 그 자체가 삭개오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비로소 너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었다. 너가 하나님의 자손의 모습을 내 앞에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삭개오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없었던 믿음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허무한 것이죠. 무의미한 것인 거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을 얻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 무엇을 찾았는가?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찾았습니다. 노예 생활이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도 모르고 돈만 모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평안이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풀려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자신의 욕망이 무너지면서 탐욕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랑의 대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 구원받은 복이에요. 부자 된 것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영생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났던 부자 관리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해서 잘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 얻었다고 우리가 믿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도 성도도 그렇지 않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환경, 물질, 세상 것들 이것이 충족되어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이게 나를 누르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걸 치워주셔야 제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에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치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 이거 치우지 않으세요. 안 치우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거 안 치워도 너 만족할 수 있겠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를 딱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된 이후에는 자기가 짓누르는 것이 있어도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니, 안 치울 거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치워주세요. 그러나요?
아니요. 아니요. 치워주지 않은 그 가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가운데 아주 좋은 테스트할 수 있는 경험 할 수 있는 시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죽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가 나중에 주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 혹시 그 문제를 약간 뒤로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힘든 것 그거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삭개와 같이 똑같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